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특이한 기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한겨울인데도 반팔 티와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 산길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느냐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을 뛰더니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덥다 그러면서 찬물로 등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추운 날 물에 손만 닿아도 시려운데 그걸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추위에 강하고 추위를 이겼던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학원을 운영하던 남자였는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이냐?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보았더니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딸아이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생명은 구했지만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좌절감에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딸아이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산을 달려보니 몸에서 열이 나고 매일 달리다 보니 겨울에도 열이 나고 해서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이렇게 달리는 남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참 대단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 추위를 타지 않을 만큼 자기의 체질을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재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재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살아온 줄로 착각하며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봐야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잠도 못 자며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또 밤에 잠을 깨워서 또 이렇게 우유도 먹여주고 이렇게 기르셨구나. 부모님이 세상에서 저렇게 힘든데도 참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밖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그러한 부모, 아버지의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특히나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그냥 우는 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아들을 위하여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요, 다윗인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까지 한 그 원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향하여 아버지는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싹 가로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왕을 모함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왕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딱 뺏어서 자기에게 오게 하고, 왕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모함했던 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 곧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한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불효막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도저히 인륜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당시의 정치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면요, 그 나라를 온전히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전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하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즉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나 그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윗 왕의 부하들과 이 압살롬과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압살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은 이제 아들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반역자 압살롬, 오로지 나의 원수 압살롬이 죽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역자 압살롬에 대하여,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신을 배신한 압살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만큼,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다윗 왕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비유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잃었던 아들이 다시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앞에서 말한 압살롬과 같이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왜 불효막심하냐? 당시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떼를 쓰는 것,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빨리 죽고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효예요, 아니에요? 불효잖아요. 그런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저기 언덕이 보이는 곳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잃어버린 아들, 곧 믿지 않는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신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빨리 죽고 재산을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배신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나의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즉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불효,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불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만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아간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적이 없습니까? 아, 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이 뭐래요? 얼굴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지 않는다, 즉 이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마음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려요. 뭔가 사업이 잘 안 돼요. 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돼요. 괜히 몸이
안 좋고 아프고 다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 거야? 아,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온갖 죄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뒤에서 몰래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또 대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기들을 키우시는 일이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키워보니까 어때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 먹이고 돌아서면 또 치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아기들이 자기 혼자 킨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없이 자기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의 모습과 나 부모님 없이 잘 자랐어 이런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 부모님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았는데, 잘 자랐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만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들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게 유대인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뭐가 다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매우 닮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우리 인간들 안에서, 인간 중에서 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다윗처럼 자신을 배신한,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잊으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철들기 전에 혼자 큰 줄 알았어요. 그래 가서 군대에 가면은 막 동기들이 훈련소에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막 눈물을 흘려요. 막 울어요. 이등병의 편지 부르면서 울어요. 저는 눈물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역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답게 저를 그리워하지 않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면회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를 먹었어요. 아버지 역시 이제는 힘이 없고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에 앉아있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버지께 구멍가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의 속마음은요, 아버지에게 어떤 큰 도움이나 어떤 큰 지혜를 바라고 여쭤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이제서야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진작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했나? 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효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못 박을 행동과 말을 했어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한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 역시 인정해 드리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